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에베소서의 저자는 바울이라고 했는데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선 이 바울이라는 사람의 이름부터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전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 그리고 바뀐 이름이 바울. 그래서 사울은 큰 자, 바울은 작은 자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름을 겸손하게 바울로 바꾸었다라고 해석합니다. 사실 이 해석은 은혜는 있어 보이지만 맞지 않는 해석입니다. 바울이 작은 자라는 뜻은 맞는데 사울이 큰 자라고 해석할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죠. 히브리식 이름. 그리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방인의 선교사로 가면서 그 지역에 맞는 이름을 사용한 것뿐입니다. 보통 바울은 주후 33년에서 34년경에 회심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면 바울이 회심 직후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요. 바울이 이름이 바뀌는 시점은 회심 후 10년이 지나서 이방인의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상황화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름의 상황화를 한 것으로 이해하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맡은 직무가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와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성도 그리고 신실한 자. 둘은 다른 존재가 아니라 동격, 즉 같은 존재입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신실한 자는 같은 사람들을 지칭하지요. 성도들은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사람. 그래서 보통 거룩은 구별됨을 이야기하는데 흔히 거룩을 이야기하면 깨끗하다, 정결하다 이런 도덕적인 기준을 생각하기 쉽지만 거룩의 원뜻은 구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거룩은 성도로서 이 세상과는 구별되어 있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도로 불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겠죠. 구별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 안에 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 예수가 믿음의 대상이라는 점, 더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서 그와 연합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뒷부분으로 가면서 다시 한번 다루겠지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표현을 바울은 자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 간의 연합을 강조하면서 공동체의 중요성을 역설하게 됐죠. 성도, 신실한 자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고 그 연합은 다른 성도들과의 영적인 유기체로서의 연합을 가지고 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오늘 나는 다른 성도들과 어떤 연합을 이루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의 시작을 문 안으로 합니다. 인사지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문에 사실 있을지어다 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라고 문장을 마치는 것이 좀 더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이 은혜와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에베소서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유대인들을 염두하고 있고 이 은혜라는 단어는 조금 더 이방인들을 염두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의도적으로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이 평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통해서 평강을 찾으려 하지만 이 참된 평강은 오직 우리 주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아주 쉽게 사용하지만 우리는 이 단어를 생각하고 읽을 때마다 감격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거의 90회 이상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사람의 구원은 오직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졌음을 상고해야 합니다. 또한 평강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강은 구약적 배경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구약에서 특별히 이사야는 평강의 왕, 에스겔은 화평의 언약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 모두 메시아의 탄생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인생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떠올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1절과 특별히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있는 성도된 우리가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치열하게 살아내길 소원합니다.